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자녀들에게 다 이르듯이 말합니다. 평생을 주님 때문에 독신으로 살았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다 이르듯이 말한다.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은 지금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일까? 아마 자녀를 둔 아버지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무엇을 하셨는가?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아들은 눈여겨봅니다. 딸은 눈여겨봅니다. 제가 가끔가다 읽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Chickens for the Soul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짤막한 사람들의 삶의 단편을 적어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 가운데 한 책의 첫 번째에 이런 글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서커스. 저도 어릴 적에 서커스를 구경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에게는 지금이야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전 세계에 들어오지만 그때는 발로 걸어가지 않으면 재미난 것을 하나도 볼 수 없어요. 멀리 있을 때는 못 가는데 그 서커스가 동네에 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로망이에요. 서커스에 한번 가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서 서커스를 하는데 매표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앞에 대가족입니다. 자기는 아버지와 둘이 가는데 세상에 아이들이 8명이나 됩니다. 8명. 그러니 그 아이들이 얼마나 싱글벙글하면서 얘기하면서 그 매표를 이제 사표를 사러 기다리는데 그 엄마가 매표소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머니 그 엄마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와 함께 했던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딱 뭔가 주머니에서 흘리더니 $20짜리 지폐를 들고 그 앞에 있는 8자녀의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지금 이 돈을 떨어뜨리셨네요. 근데 그 아버지는 자기가 흘린 돈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근데 8자녀들에게 그 아버지가 난색을 표현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돕고자 하는 내 아버지가 $20를 먼저 내려놓고 이거 떨어뜨렸습니다. 벌써 그 아버지와 아버지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당당하게 표를 내고 그 8자녀를 데리고 서커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던 나는 아버지와 함께 손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저는 영혼의 숲이라고 하는 그 글에 처음에 실린 그 글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없어요. 그 어린 아이지만, 내가 보고 싶은 서커스였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보았거든요.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서 자기와 함께 표를 사고 들어갈 그 돈을 가지고 그 앞에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게 건네주고 오는 것을 보았거든요. 만일 그날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에 그냥 들어가고 8 자녀를 둔 그 가족이 그냥 돌아갔다면 그 글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자녀에게 타이르듯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바로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슬그머니 해주신 일이 뭐든가요? 정말 우리는 내 아버지, 내 하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어린 마음에 왜 아버지는 나를 서커스에 안 데리고 들어갈까? 그 섭섭함과 서운함이 그때는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다. 내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시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막 살아갈 때는, 지금 부딪히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있을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 묻고 싶은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간을 지나고 나니 보이더라 말입니다. 알겠더라 말입니다. 아버지가 왜 나를 서커스에 안 데려가셨는지 그때는 서운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고마울 수 없고, 나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내놓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는 오늘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너무 버겁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이런 말씀 정말 넉넉하게 힘있게 우리가 오케이 하며 받을 수 있겠는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며, 어떻게 해요? 많이 참으며. 여러분, 바울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가리키는 게 뭡니까? 고린도 13장에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며. 정말 우리 오래 참을 수 있는 자신이 있던가요? 오래 참을 만한 우리가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쟁기비처럼 푸르락 불그락 하다가 그냥 많이 참으며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환난, 궁핍, 곤경, 갑자기 이 말씀 되면서 갑자기 별로 그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싶지 않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일꾼으로 하면서 살아가면서 왜 환난이요, 왜 궁핍이요, 왜 곤경입니까? 근데 이게 믿음의 현실입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늘의 우리가 믿는 것 갖고는 너무도 달라요. 그래서 설교하기도 어렵고 성경 대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 대할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이건 나하고는 다른 얘기야, 이건 나와 다른 세계 얘기야, 나는 이럴 수 없어 라고 한다면, 바울이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아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십시다. 어릴 적 고생은 사서 해야 하는 거야. 아빠가 도울 수 있지만 가서 고생도 좀 해봐. 어른도 겪어봐. 그러니 이 말씀은 결코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읽혀지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 담을 수 없어서 오늘 1절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수이네르게오, 수인이란 말은 투게더이란 말이요, 에르곤이란 말은 work란 말입니다. 근데 저는 work란 단어도 일어나 본데 그 다음에 단어의 뜻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toil. 여러분 잊지 말라고, toil이라는 뜻이 뭡니까? toil이라는 말은요, 그냥 갖고 있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스러우면서 그 해나가는 것, 노력, 수고, 고역, 투쟁, 싸움. 갑자기 이것을 보다 토일렛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는가? 할 정도로.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만약에 변비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어때요? 먹는 것도 힘들어져요. 모든 게 다 싫어져요. 토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일하면 즐겁고 일하면 기쁜 게 아니라, 일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 안에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도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제가 목회 초년생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면서 저는 저보다도 더 힘들게 어렵게 목회한 내 동역자들이 한때는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한편에는 세상 말로 하면 잘 나가는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는 열심히 진실하게 해보려도 안 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교회가 커서 미디어를 타고 신문에 나오는 목사만 목사든가요? 그런데 한 번도, 평생 한 번도 안 나오는 목회자도 있어요. 여러분, 산은 잡목들이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무 같지 않은 나무들이 산사태를 막아주는 게 잡목들이에요. 거목 한 번 쓰러지면요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너무 눈을 돌리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눈을 돌리고 사는 게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이름 없는 자 같으나 라고 했잖아요. 예,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없어도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시대에 어떤 사람을 더 들어쓰시겠는가. 이름도 없지만 빛도 없지만 하나님의 어려운 일들을 함께 걸머쥐고자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히 하고 힘들면서도 하고 억척스럽게 일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편지에 보면 이 수이네르게오라고 하는 함께 일한다는 말이 몇 군데 표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한두 군데만 여러분과 함께 더 시어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바울은 바로 고린도후서 전에 고린도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치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시네르게오스,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바나 가정이 아가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치는 가정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아시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 알아요. 정말 저분이 헌신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구나, 여러분 압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순종하고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주님의 일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제가 2주 동안 떠나야 되니까 웬 할 일이 또 이렇게 밀려있나요? 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목 뒤가 뻣뻣해지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함께 일하는 분들이 계셔서 참 고맙습니다. 목사님, 새벽 설교 좀 부탁합니다. 예, 주일 설교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함께 일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많던 부목사들이 다 어디 갔는지 꼭 없을 때만 이렇게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주일 전에 수요일부터 제가 이주영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붕괴로 오시는데 제가 자리에 없어서
나 새벽 기도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나는 머슴입니다. 머슴은 부리셔도 됩니다. 부탁하고 있으면 더 부탁하십시오. 저보다 연세가 위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님 목사님 그래요. 아니, 아우가 형님을 부려서 해야 되겠습니까? 부리질 못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 부탁했어요. 여러분, 수요일부터 주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40의 꽃다운 나이가 이미 지났더라고요. 어제 제 은사 목사님 팔순잔치에 축사하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제가 앞불사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누가 축사하면 저 자리, 저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 같다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그만큼 뭐예요? 이젠 저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놓고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묻는 교회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 모여져야 합니다. 그죠? 우리 찬양대 지휘자, 찬양대 반주자 새로 오셔서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안 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 두 분들이 수고하는 것을 어떻게 도울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벽에는 말씀드리는데, 저는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름 펼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이름 부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것도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었구나, 며칠 동안 안 보이던 분이 계셔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딱 오셨더라고요. 여행 다녀오셨대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왜냐면 이름 불러 기도했는데도 한 울타리에서 만나 뵙지 못하는 것처럼 이 답답함이 어디 있어요. 근데 뵈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신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 사랑하는 것 없다 말씀드렸죠? 새벽에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주일 낮 동안 합시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들을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사랑해요. 기도 안 하니까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이게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게 우리가 곡괭이 들고 삽 들고 땅을 파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함께 일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것 없어요. 그 다음, 이것이 돼야 그 다음의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이 끝나는 복음서, 첫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인데,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러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 구절이 남아있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끝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끝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버리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시네로게오,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믿음의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인가?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모든 곳곳마다 나 혼자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원들하고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일하고 있다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 아멘. 왜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걸 놓치고 삽니까?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일하는 사람, 바울이 아버지 심적으로 얘기했던 이 말씀을 보니까 결국 바울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 속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일하시고 계시구나. 시간이 없어서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타난 말씀 속에서 누가 있지요? 요셉.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든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찾아보세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 50장 20절에 보면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동생이 자기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서 그 아우에게 비굴하게, 저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비굴할 정도로 자기 목숨을 구하는 걸 보는 걸 봅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형님들은 나를 악하게 대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만약에 이 창세기에 우리가 이 50장 20절 요셉 얘기가 없으면 창세기는 공허한 얘기로 끝났을 거예요. 요셉도 나중에 한 거예요. 왜 그때 17살에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버리고 그 토굴 속에 던지고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토굴 속에 던졌다면 너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목숨이야, 넌 내 동생이 아니야, 내 던진 거예요. 잊혀진 아우가 된 거 아닙니까? 야곱에게도 잊혀진 아들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 그게 선하다는 것과 정반대 얘기예요. 형들은 나를 나쁘게 대했지만, 악하게 대했지만 같은 말입니다. 야곱이 무엇을 열어놨습니까? 성공 위주로 살아갔던 그 인생이 뭐를 남겨놨던가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남겨줘서, 저는 창세기 읽을 때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게 뭘까?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시네르게오스, 선을 이룹니다. 토브, 아가소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우리가 지금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일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일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마음속으로 가며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사람인 것을 세상이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누구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이 아버지 주일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의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삶을 자녀들이 보고 있나이다. 비록 내가 20달러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정말 나보다 더 힘들고 곤경에 처한 이를 위해 돕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들은 보았습니다. 그 아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랑스럽듯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